맥주감사주일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 장도에 오른 주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도착한 모든 이스라엘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이것 중에 한 절기,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일명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큰 은혜 아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출애굽하는 엑소더스하는 그런 결정적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결정적으로 장자들, 무릇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장자는 다 그 생명을 거두는 그런 결정적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잘라 그들 들어오는 집 문에, 기둥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패스오버, 바로 유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 두 번째는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유월절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칠칠절, 초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바로 이 맥주절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를 하는데 보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린 그것을 바로 맥주절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매년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세 번째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광야 40년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지금도 그들의 아파트 베란다에 혹은 공터에 천막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천막 생활을 하며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자유를 위한 대행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겨울에 먹을 양식들을 비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깊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드릴 때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날과 그 일치가 됩니다. 맥주절은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고요, 수장절은 예수님 재림과 연관을 지어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는데, 수장절은 오늘 우리들이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그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지키는 이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이 보리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맥주절을 지킴에 있어서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수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씨를 뿌리는 파종의 수고와 다 자란 이 보리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손길을 존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뿌리는 것, 거두는 것, 이런 일체의 모든 일, 노동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고 축복하십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는 엄연히 씨를 뿌리는 파종의 7 laws, 7가지 법칙이 존재해요. 첫째,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둔다. 무언가를 거두려면 먼저 뿌려야 됩니다. 두 번째,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된다.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는 나는데 뿌리가 내리기 힘듭니다.
싹이 난 후에 밭을 갈겠다고 나서면 천하의 부질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뿌리려면 뿌리기 전에 밭을 일궈야 돼요. 세 번째, 뿌린 씨앗은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도 곧바로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뿌리고 한참 지나가야 돼요. 네 번째, 뿌렸다고 해서 뿌린 씨 전부가 다 과실을 맺고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개를 뿌렸다고 100개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70%만 되면, 열의 7만 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뿌린 모든 종류를 다 거두었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 분명한 사실, 내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섯 번째, 종두득두.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성경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을 심는 자, 거룩한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생토록 주의를 맡고 특별한 교회 일에 어떤 것에 특별한 헌신을 하고 특별하게 섬겨나가는 것은 다 이런 영적인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우리 인생 속에 매일매일 매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모든 기독인들은 다 신앙의 사람들은 고백되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종자는 남겨두어야 돼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내년에 뿌릴 씨앗 종자는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성경이 보증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뭘 요구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늘 기도해야 되지만 더더욱 그럴 때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헌신과 예배와 모든 것을 드리면 다 인생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뿌린 것은 내일 거두고, 지금 뿌린 것은 다음에 거두고, 이 땅에서 뿌린 것은 주님 나라에서 거두고, 내가 뿌린 건 내 자녀들이 거두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썩어지는 것이 없다. 썩어질 때 30, 60배, 100배의 열매와 길술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고 섭리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이 설정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유사일에 깨진 적이 없어요. 깨진 적.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지금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숨을 쉬고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으며 무엇을 심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모비딕이라고 하는 멜빌의 그 소설인데요. 고등학교 때 읽어서 내용이 가물가물했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모비딕이라는 머리가 흰 거대한 고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이홑이라는 선장이 어쩌다가 고래를 잡이 나섰다가 고래에게 다리 한쪽이 그냥 물에 뜯겼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가 선장을 하는데 포경선 피커드 호를 타고 선원들을 모집해서 고래를 잡고야 말겠다.
나의 다리를 먹어치운 그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고릴라가 반드시 잡겠다. 그런 꿈을 꾸고 동료들의 충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경을 찾아서 대서양에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이렇게 항해를 계속합니다. 어느 날 돌연 자기를 해친 그 거대한 고래를 직감적으로 만납니다. 그 고래 백경 모비딕과 싸우는 3일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은 선장은 고래에다가 작사를 명령시켰지만 이 고래가 끄는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서 그 배에 탄 선원들 선장들 모두가 다 바다에 빠져서 피코도가 침몰합니다. 이 비극의 내용을 단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선원 이슈멜이라는 선원이 살아나서 그 사건을 증언하는 형식의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슈멜이라는 청년이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가 독백처럼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배에 오르면 나는 결코 시중받는 손님이나 지시만 하는 선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수고하는 선원으로만 남을 것이다. 어릴 때 뭘 잘 몰랐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막막한 바다에 운명이라는 거센 파도도 오로지 바로 수고하는 선원들의 그 피땀 어린 손에 밧줄이 벗겨지는 이 밧줄로 인해 손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의 노고가 있을 때 그 배가 폭풍우를 뚫고 그리고 목표 지점을 가는 것처럼 그 결정적 수고를 선원이 한다 이거예요. 바로 백경에서 이슈멜이 끝까지 나는 선원으로 남고 선원으로 일하겠다. 평범한 일에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님도 있고 그리고 선장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포도원에 주의 이 보리밭에 주님의 이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배에 돈을 내고 타는 선원의 이 성격의 모습일까? 아니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로 싶도 좌로 싶도 이야기하는 선장의 위치일까? 이슈멜이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전언하는 것처럼 선원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에서 이루어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주의 재단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고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이 일구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재정장로님 한 주일마다 말씀할 때 제가 사인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과 그 눈물의 기도, 그 땀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의 귀한 열매요 사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성도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 받들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일을 하며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많은 유익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내가 번영하리라, 내 재물이 풍부해지리라, 명예를 얻게 되리라, 합당한 결과가 뒤따라오리라, 네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휴식의 즐거움이 클 것이다, 그 자신뿐 아니라 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이 클 것이다. 더욱 소망스러운 자가 된다. 다 주님의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건전한 노력, 땀의 가치를 알고 실행한 분들입니다. 노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 동안 짓습니다. 120년. 여기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할 때 방주 그렇게 지을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방주를 짓습니다. 헛된 감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뒤로 물렀으며 그러면서도 그런 우물을 계속해서 팠던 이삭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냥 아브라함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런 인격의 사람입니다. 비록 외삼촌 집이지만 약속을 지켜서 성실하게 야곱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을 투자합니다. 일하는 야곱이에요. 시어머니 공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렇게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던 룻, 약속의 조상이 됩니다. 친구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왕자 요나단, 그 또한 자신의 그런 위치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가 왕이 되려지 않고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의 생명을 번번이 구해줍니다. 의리의 우정의 요나단입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낮밤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는 느헤미야, 그 자신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돌을 쌓으면서 그렇게 성벽을 구축했습니다. 그가 총독이었는데 말이에요. 주인이 맡긴 일을 힘써합니다. 이윤을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주님은 그 충성된 종을 축복합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던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을 우리 예수님 기억하십니다. 자기 자비량으로 그렇게 해서 천막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수도 없는 길을 걸었던 바울, 그 역사의 열매가 오늘 유럽과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된 것 아니에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맡겨진 일을 등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손으로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자원해서 일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규모 있게 일했습니다. 협력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들의 삶을 관제처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흡족한 열매를 맺고 훌륭한 열매를 맺고 많은 후대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은 롤 모델이 되고 큰 바의 얼굴이 되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영적인 거목들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바로 주께서는 지금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손길로 주의 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일을 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뭘까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 누가 처리지? 그겁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 무엇을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사랑과 헌신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 하긴 하되 억지로 인상 쓰며 그냥 죽지 못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네 손으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의 힘은 100번 강조해도 넘치지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불평의 열매를 먹더라. 반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에게 상응하는 열매를 가지고 그가 CEO가 되어서 그렇게 또 꿈을 펼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감사는 상응하는 열매를 가져오고 그 자체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행복은 결국 감사에 비례합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정말 희망의 언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또 주신 언어가 있다면 감사라는 언어다. 이 감사를 하고 있으면 역경을 벗어난다. 그래서 누군가는 감사는 역경을 벗어나는 출구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그저 호박이 넝굴채 들어온다. 그 호박은 행운이고 행복이라는 이 호박이다. 그래요. 어느 무명인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인생의 너비와 깊이는 그렇게 제어할 수 있다. 내 얼굴의 윤곽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얼굴의 표현을 통제할 수는 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대방의 성가신 습관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한 무엇인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거리를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공급하는 내용물의 높이, 기능은 통제할 수가 있다. 굉장히 뭔가가 이렇게 영감을 주고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수정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동물들 중에 이렇게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거를 다시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이 유기체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더 나은 그런 수정력을 가진 존재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대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믿음을, 우리 전 존재를, 믿음을 가지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감사야말로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감사예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신앙의 고백으로도 감사하고 유무용의 헌신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주일이면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런 영혼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며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 영혼을 진단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 돼요. 감사하라. 내 손으로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감사하라. 내 것 드렸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라. 바라기는 2020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보리농사 짓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에 주께서 뿌려진 씨앗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뿌린 것들, 이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두어지고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 존재로 호흡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로서 꾸며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고 그렇게 다듬어질 수 있다면 30, 60배, 100배의 주께서 더하시는 축복 능히 굳고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역사의 지평에서 정말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